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시작하는데, 자, 1차 유대 로마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유대 로마 전쟁 보고 2차 유대 로마 전쟁 보면은 AD 70년, AD 150년경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박살이 나서 완전히 파편처럼 튀게 되는 그 결정적 사건을 AD 70년쯤에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승천 이후에 AD 30년에서 33년을 사시고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70년까지는 약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때 뭐 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AD 4년 헤롯 왕 사후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유대 땅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어 다스렸다. 그러나 헤롯 아켈라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게 곧 뭐예요? 유대인들과 마찰과 폭정으로 인해서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가 됩니다. 유배가 돼요. AD 6년부터, 그러면 AD 4년부터 우리가 알던 헤롯 왕이 죽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분봉왕이 되는데 2년 만에 이제 유배를 당하고, AD 6년부터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가 되어 총독이 파견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AD 30년경에 승천했고 본디오 빌라도의 뒤를 이어 AD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로마에서는 어떤 이 공권력의 어떤 이 뭐랄까 권력의 이 이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AD 37년에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AD 36년, 37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를 다스렸고 AD 37년에 마르셀로스가 총독이 되었다. 또 그를 뒤를 이어 1년 만에, 얘는 왜 1년인지 모르겠네. 여하간 AD 38년에 헤레니우스 카피토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다. 자, 표를 보시면 AD 6년부터는 본디오 빌라도가 무려 31년 동안 다스렸고 AD 37년엔 마르셀로스라는 사람이, AD 38년에는 헤레니우스 카피토라는 사람이 다스렸다. 이때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의 아들이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었다. 복잡하죠, 여러분? 통치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이제 유대의 총독이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제가 투박하게 설명하면은 전남 도지사, 어디 강원 도지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동쪽의 땅은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름이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그나마 좀 표도 아닌데 좀 구분해봤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헤롯 왕의 아들이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 이게 분봉왕이었고, 갈릴리 지방의 동쪽 땅은 헤롯 안디바의 동생이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었던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다. 헤롯 빌립과 헤롯 안디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AD 37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그 유명한 여러분 칼리굴라 아세요? 칼리쿨라라기도 하고 칼리굴라라고 하기도 하고 아주 골 때립니다. 근데 AD 37년에 티베리우스, 로마 본국에서는 AD 37년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고 칼리굴라가 새로운 왕이 되는데 이때는 언제죠? 이때 마르셀루스와 헤레니우스 카피토, 이때쯤이네요. 이때는 로마 당국에는 칼리굴라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칼리굴라는 하스모 왕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던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비롯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이거 잘 기억하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비롯 헤롯 빌립 2세가 통치하던 갈릴리 동편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한다. 참 복잡한데 일단 쭉 읽을게요. AD 39년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모함했던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디바가 누구였죠? 헤롯 안디바. 예.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아들 세례 요한 죽인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모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를 갈릴리 지방으로 갈리아 지방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그가 다스리던 땅까지 누구에게 줬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통치하도록 한다.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와 그 헤로디아는 갈리아 지방, 프랑스 지방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 여기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2세, 우리가 방금 봤죠? 헤롯 요 두 명. 헤롯 아켈라오는 잠깐 있다가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얘를 누가 모함했다고요? 헤롯 안디바가 모함을 했어요. 헤로디아랑 이 같이가 아니고 같이 유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모함했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헤로디아와 헤롯 안디바는 프랑스 지역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여러분 헤롯 안디바 이해 있죠? 세례 요한을 죽게 하고 예수님 재판에도 관여를 한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행전 보면 두로에서 벌레 먹혀 죽는 그 씬이 있거든요.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과 면담을 한 그 왕이에요. 로마 유대 전쟁 시 로마 편으로 참전을 하기도 한 게 헤롯 아그리파 2세다. 아이고 복잡하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치고 나가 볼게요. AD 41년 폭정을 일삼았던 칼리굴라가 재위 4년 만에 암살당하고 이어서 클라디우스가 로마 황제로 오른다. 자, 클라디우스 이름이 어려울 텐데 그냥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자, 클라디우스 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때 마침 로마에 가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클라디우스가 황제 자리에 오는데도 공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라디우스가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떤 공을 세웠는지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 대략적으로 훑는 거고. 그러면 클라디우스 황제가 얘를 더 좋아하고 더 이렇게 맡기겠죠. 이에 클라우디우스는 로마 총독이 통치하던 유대 땅까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넘겨준다. 더 점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점점 더 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 일로 인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 영역은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갈릴리 동편 지역 및 유대 지역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하스몬 왕조 혈통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다.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이 센세이션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게요. 이 무렵 헤롯 아그리파 왕은 요거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지금. 칼리굴라가 칼리굴라가 죽고 그 다음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이 클라디우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갈 때 좀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더 지역을 넘겨준다.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 헤롯은 베드로를 붙잡고 감옥에 넣었는데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이 이 헤롯 아그리파 왕입니다. 아유, 아그리파가 무슨 캔디바 같이 아이스크림 이름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만 봤던 그 역사적 사건에 이 로마사를 보면서 유대사를 보면서 야, 이 왕이 여기 나온 거였어? 이러면서 지금 재밌게 되는 거죠. 이 일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니게 지역에 속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연설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있죠, 여러분. 12장 20절에서 23절 보면은 한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몹시 노여움을 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헤롯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왕의 내실 시종인 블라스도를 회유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 헤롯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들 지방 사람들이 헤롯의 영토에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 헤롯은 왕의 복장을 하고 왕자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했고 그러자 군중들이 뭐라겠습니까? 와우,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왜?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그러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즉시 헤롯을 내리셔서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다.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아이고 이름 어렵다.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AD 70년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그 본격적 전쟁은 그러니까 유대 로마의 1차 전쟁은 AD 67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D 44년이라고 하면은 이 70년이 다가올 때 그 이 엄중한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피의 냄새가 점점 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 땅은 다시금 로마의 속주가 되어 총독이 다스리게 된다. 왜? 아그리파가 죽었으니까 다시 로마의 속주가 됐다. 이때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모두 7명의 총독이 유대 땅으로 파견된다. AD 44년에 파견된 총독 이름이 파두스, AD 46년에 파견된 두 번째 총독 알렉산더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AD 48년에 파견된 세 번째 총독 쿠마누스, 이때부터 유대 땅의 폭동과 유혈 사태가 끊이잖아 2만 명이 사망한 등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서 말씀하신 대로 7귀신이 들어온 집과 같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AD 48년에 세 번째 총독이 왔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세 번째 총독으로 부임한 쿠마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벌집을 계속 쑤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거지. 일제 억압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조선인이든 히브리 민족이든 특히 히브리 민족은 토라토라면서 완전 이게 강하단 말이에요. 민족성과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근데 쿠마누스 때부터 계속 벌집을 쑤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빡이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씨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이러면서 곳곳에서 반란이 이제 일어나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볼까요?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7명의 총독이 있는데 이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D 44년부터는 파두스가 아그리파 1세 죽고 난 다음엔 파두스, 알렉산더 이 두 명까지는 친이스라엘적이었다. 이 두 명까지는 친이스라엘적이었는데 그 다음에 쿠마누스 때는 이제 막 들고 일어났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반가운 이름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많이 봤던 이름이에요. AD 52년에 벨릭스, AD 60년엔 베스도. 여러분 왜 이게 반가운 이름입니까? 벨릭스와 베스도가 이 바울의 재판 때에 관여를 해서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스도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누구다? 알비누스, 플루루스.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44년부터 64년 플루루스까지. 그러면 이 이후에는 뭐죠? 이제 전쟁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7명의 총독이 있었구나. 아그리파 1세 얘가 죽고 나서 로마로 다시 속주에 석한 다음에 7명의 총독이 파견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AD 52년에 파견된 네 번째 총독 벨릭스는 유대 지역의 강도들을 로마로 압송해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 자, 우리는 십자가 처형을 했다 이러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신 줄 아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뭐 몇천 명, 몇백 명, 몇십 명 봉기를 일으킨 사람 다 죽여서 십자가에 달거나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때부터 유대와 갈릴리 땅에는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 칼로 무장한 시카리파가 득세했다. 시카리파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카리오 아세요? 시카리오? 영화 시카리오? 그 시카리오가 단검이란 뜻이야. 단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열심당, 무장, 그러니까 무장 세력,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로 말하면 이 일본 사람 죽이면서 독립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 시카리파가 득세해 로마군에게 무력으로 테러를 자행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8년이 흘렀습니다. AD 60년에 파견된 다섯 번째 총독 베스도. 유대 땅에 많은 강도가 난립해 베스도는 이들을 체포하고 처형하는 일을 반복한다.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될 때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면담한 인물들이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갇혀가지고 벨릭스와 베스도한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 씬만 보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상황은 일단 예수님은 30년 전에 올라가셨고 그 30년 동안 헤롯 아그리파 1세 동안은 나름대로 이 수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죽어버린다.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분봉 왕이었는데 이제는 로마가 이제 딱 들어오면서 또 빌라도처럼 계속 파견을 했다. 총 7명이 파견됐는데 앞에 두 사람은 친이스라엘적이었는데 세 번째 사람 이제 완전히 벌집을 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와 베스도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총독이었는데 벨릭스, 베스도도 뭐요? 일단 강도들이 로마에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강도들이라고 하는데 뭐 열심 당원인지 아니면 뭐 이 조국의 이 독립을 위한다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로마의 압송해서 십자가에 다 처형해 버리니까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있는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피 뜨거운 남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로마에 더욱더 적대적으로 변해간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이거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들 역시 서슴지 않고 악질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섯 번째 AD 62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8년 뒤에 죽어요. 8년 뒤에 예루살렘이 끝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까요? 그럼 그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개겼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세요? 개겼다는 표현보다 로마에 완전히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들고 일어났을까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친이스라엘적 정책을 베풀거나 그냥 물중탕처럼 쟤가 있으나 마나한 심심한 총독이 됐거나 그러면 유대인들 알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뭡니까? 완전히 그냥 약탈꾼 같은 총독이 파견되면은 빡이 쳐요 안 쳐요? 빡이 쳐서 들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전쟁을 이길 수도 있죠.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아씨 예루살렘에서 또 히브림 애들 또 일어났어? 안 되겠어. 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이름 외우라고 보라고 했죠. 어떻게? 캐스티우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캐스티우스를 부릅니다. 야, 예루살렘 싹 쓸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총 7명의 총독이 파견됐는데 요 두 번째 사람 말고 점점점 이스라엘이 로마에 갖고 있는 여론이 안 좋아진다.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떤 말이냐? 이제 만세운동이 아니고 얘네들은 진짜 봉기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총독 알비누스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재산을 강탈했고 심지어 강도들과 결탁해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일까지 자행해 유대인의 민심은 로마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린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러면서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최악의 총독은 뭐다? 여섯 번째도 최악이었고 이런데 최악은 일곱 번째다. 플루루스다. 그는 군사들을 시켜 도시를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강도들과 결탁해 그들이 도시를 약탈하도록 허락하는 식으로 도시를 황폐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밀린 속주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 17달란트 600kg를 탈취했다. 여러분 그러면 들고 일어나요? 안 들고 일어나요? 이거요. 이에 항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3,600명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기까지 한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 동네 어디예요? 동 이름 말해보세요. 동 이름. 동이라고 하면 그렇고 시 이름. 여러분 어디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3-4명만 십자가 달아도 네이버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이 서울에 이렇게 맨날 출퇴근하는 길에 가장 그 사람들 잘 보이는 그 목 좋은 곳에 십자가에 사람 매달아서 한 10명만 매달으면 여러분 그거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넓기도 한데 이 3,6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3,600개의 십자가가 지금 보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3,6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버려요. 그 다음에 근데 왜 그랬냐?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뜯어간다는 명목으로 600kg의 금을 뺏어가니까 여기에 빡친 종교심 있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걔네들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버리면은 얼마나 그 십자가에 매달린 나의 친아빠, 나의 누구 친척, 나의 뭐 5번째 형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스럽고 정말 너무 깊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반란군들이 들고 일어나고 AD 66년 그러니까 플로루스가 파견된 게 64년인데 2년 뒤 9월에는 로마군이 지키던 예루살렘 성을 반란군이 점령하게 이른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의 분노라고 할까요? 그러면 AD 66년 9월이죠. 자,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해를 해요, 안 해요? 뭐 안 하죠. 이해를 왜 합니까? 감히 로마의 반기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뭐야?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로마군 담당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거기 그 이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로마군을 죽였어? 성을 뺏었어?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점 여러분 AD 66년이니까 점점 이 무서운 기운이 나오죠?
그 해에 11월에 로마는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 왜 탈환해야 되죠? 로마의 자존심이 걸렸잖아요.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그는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하는 도중에 욥바를 먼저 함락하여 여기서 8,400명을 살해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캐스티우스의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 맹렬한 공격을 가했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함락시키는 게 어렵겠다고 판단한 캐스티우스는 예루살렘 탈환을 포기하고 시리아로 돌아가기 위해 병력을 철수시키는데, 그 시리아로 철군하는 도중에 예루살렘 북쪽 벳호른을 지날 때 매복하고 있던 유대인들 반란군의 공격을 받아 그의 병력은 거의 전멸한다. 자, 그러면 이게 이 작가도 말하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계속 이스라엘이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매복 공격으로 캐스티우스 로마군은 5,300명의 보병과 480명의 기병을 잃게 됐다. 자, 여러분. 지금 총독, 7번째 총독, 6번째, 7번째, 뭐 3번째 총독 계속해서 벌집을 쑤시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 17달란트, 600kg을 탈취하고 여기서 이거 뭐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유대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열심히 있는 유대인 3,600명, 내 아빠를 3,600명을 예루살렘에 쫙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이게 돌아요, 안 돌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예정된 섭리가 무섭게 지금 톱니바퀴로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시리아 총독 캐스티우스를 여기에서 딱 보내서, 야, 예루살렘 얼른 뺏어. 근데 막 자기가 공격했는데 욥바는 완전히 8,400명을 죽였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탈환이 안 되니까, 야, 뭐야, 잠깐 시리아에 가서 다시 좀 정비를 하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돌아가는 길에 매복한 이 유대인 군인들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민중군들이라고 할까요? 의병이라고 할까요? 근데 무려 로마의 정예군이 5,300명의 보병과 480명 기병을 잃게 됐다. 여기 바로 나오죠. 그래서 유대와 로마는 이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유대 로마 1차 전쟁을 배울 거고 유대 로마 2차 전쟁을 배울 텐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유대 로마 1차 전쟁 때 무너집니다. 근데 유대 로마 1차 전쟁은 이때부터 AD 66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67년부터인가? 이때쯤입니다. 이때쯤 돌이킬 수 없는 전쟁 상태. 이때가 AD 66년의 일인데 로마에서는 2년 전인 AD 64년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 때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로마 본국에선 또 2년 전 AD 64년 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 신의 대화제로, 야, 이거 기독교인이 한 거야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대박해가 진행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성경에 안 보이는 역사가 투트랙으로 지금 다 보이십니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박해의 결과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이제 그 전승이 내려오는 거죠. 나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 달릴 수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 역시 참수당해서 순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깔끔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끔찍하게 죽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참수 딱 한 번에 죽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고, 2년 전에는 벌써 네로의 기독교 박해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AD 64년이 로마의 대화자가 이제 그때였는데, 2년 뒤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지금 돌이킬 수 없게 캐스티우스가 왜 파병됐죠? 7번째 총독 플로루스가 아주 개판을 쳐가지고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총독 캐스티우스가 욥바에서는 완전히 함락해서 8,400명 죽여버렸는데, 예루살렘 성을 탈환할 줄 알았는데 못 탈환하고, 시리아로 가서 좀 정비 좀 하자 그랬는데 매복한 군인에 의해서 로마 정예군이 5,300명, 480명의 기병을 잃게 됐다. 돌이킬 수 없다. 근데 2년 전에 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와우. 자, 로마 군대 약 5,800명이 로마의 속주인 유대 땅에서 몰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자 로마도 빡이 쳐요, 안 쳐요? 로마도 엄청난 빡이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맞아요, 그 네로.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 이름 주여. 얘네들 이름이 진짜. 하긴 뭐 미국 애들도 우리 이름 어려워하잖아요. 이병헌 씨인가요? 병현 막 이러잖아요.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시리아 군대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베스파니아시누스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맏아들 티투스. 여러분 티투스 기억하세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 기억하십시오. 베스파니아수가 장군인데 자기 맏아들도 이 군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티투스를 불러서 15군단을 인솔해 시리아라고 오라고 전가를 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로마도. 얘네들 봐라. 얘네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5군단과 10군단을 이끌고 그리스 남부의 아가야 지방을 출발한다. 그는 과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을 위해 건넜던 헬레스폰투스 해협을 건너 육로로 시리아에 도착했고, 주변 군사들을 집결시킨다. 지금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분히 알겠죠. 완전 이제 피해 전쟁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 AD 몇 년? 66년경. 지금 네로가 야 베스파니아누스 저 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불러가지고 완전 합쳐가지고 간다 이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군사를 집결시킬 때, 여기에서 아까 헤롯 아그리파 2세 기억나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동편을 통치하고 있던, 갈릴리 동편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군대도 여기에 합류한다. 완전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닐까요? 대형 사건. 감히 로마 군대 5,800명을 이 지금 의병이 죽였어?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 딱 무너뜨렸을 때 미국이 진짜 완전히 빡쳤잖아요. 그때 북한도 여러분 미국한테 쫄아가지고 우린 아니다 이런 거 공식 성명 낸 거 아세요? 중동의 각국도, 유럽의 각국도 평소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미국에 막 각을 대고 있었고, 러시아도 각대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이 완전 빡치니까 잘못하면은 자기들에게 불똥 떨어질까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건 테러가 잘못한 거다 다 이렇게 막 성명 냈거든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다 눈치 보고 이 엄청난 분노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아들이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또 누구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베스도 총독과 함께 사도 바울을 면담을 했던 인물이다. 사도행전 25장 보면은, 그러나 바울이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갇혀 있겠다고 해서 나는 바울을 로마에 계신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둬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황제는 네로겠네요. 네로, 그죠? 그러자 아그리파가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그리파라고 하니까 우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성경에 적어놨으면은 그렇게 외웠을 텐데, 일단 아그리파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근데 아그리파는 갈릴리 호수 동편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고, 베스도는 뭐예요?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총 7번의 이 총독을 보냈는데 몇 번째? 5번째 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요 아그리파랑 베스도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사도 바울을 지금 본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소라고 말했다. 베스도는 내일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비슷한 시기에 유대 반란군은 후에 유대전상, 여기에서 진짜 너무 재밌어. 왜 이렇게 재밌나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요세푸스가 나옵니다. 두둔. 요세푸스가 역사가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세푸스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비슷한 시기에 완전 유대인들도 피해 전쟁, 우리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 근데 유대 반란군의 갈릴리 지역의 지휘관이 누구냐면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 그 역사가 요세푸스 맞아요. 유대 반란군은 후에 유대 전생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를 갈릴리 지역의 지휘관으로 파견한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갈릴리 호수 서쪽 해안에 있는 티베리아에 도착한 요세푸스는 로마와의 항전을 위해 여러분 AD 67년 6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예루살렘을 완전 박살내는 거 3년 전입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의 중간 가나 서북 쪽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타파타 요새를 거점으로 삼는다. 자, 이때부터 이게 이제 유대 로마 1차 전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피해 역사, 완전 두 진영 다 빡이 친 거죠, 지금.
시리아에서 출발해 갈릴리 지역 일대를 지나면서 주변 성읍과 마을들을 초토한 베스파시아누스, 아까 기억나시죠? 자기 아들이랑 같이 왔던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유세포스가 이끄는 유대 반란군의 요타파타 요새를 포기하고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해 맹공을 퍼붓는데 요세포스가 막았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죠.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은 47일 동안 계속되었다. 결국 요타파타 성은 로마의 대군에 의해 함락되어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 안에 있던 유대인 무려 1만 5천 명이 살해되고 2130명은 포로로 잡힌다. 이날이 언제다? AD 67년 7월의 일이다. 이 요세푸스가 자기가 요타파타 요새에서 완전히 싸울 준비한 게 언제? AD 67년 6월. 근데 47일 동안 완전 피 튀기는 싸움을 했는데 결국 져가지고 피바다가 되고 2,000명 넘는 사람이 포로로 잡힌데 그게 언제다? 딱 한 달 뒤인 AD 67년이다. 근데 안 끝나요. AD 70년까지 전쟁이 계속됩니다. 요새가 함락되고 로마군이 요새 들어올 때 요세푸스와 함께한 40명은 지하 물 저장고에 숨었는데 이 일이 로마군에 발각되어 40명은 자결하기로 결의하고 제비를 뽑는다. 맨 마지막 순서였던 요세푸스는 자결을 해야 되는데 자결을 안 해. 혼자 살아가지고 로마군에 투항은 했는데 당연히 잡히죠.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 앞에서 신문을 요세푸스가 봤는데 얘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베스파시아누스는 어디 있었죠? 지금 그 네로 황제에게 야, 너 저기 예루살렘 좀 네가 다시 먹어. 지금 난리가 났다. 아주 얘네 웃기네. 완전 빡쳐가지고 보낸 사람인데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그래서 어디에서 요세푸스가 지금 대빵으로 있었던 어디 요타파타 요새를 완전히 이제 묵사발 내고 지하에 몰래 그 물탱크에 숨어 있다 해서 40명 찾아냈는데 얘네들은 먼저 그냥 다 자살하기로 하고 마지막 자결하려고 했던 요세푸스가 자기 자결하지 않고 잡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앞으로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뭐예요? 그 요세푸스가 어떻게 되냐? 이후 전쟁 기간에 로마군과 함께 다니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게 뭐요? 유대 전쟁사를 저술한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세푸스 역사기입니다. 역사. 이 유대 전쟁사. 그리고 이 요세푸스가 쓴 책을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총신대 교수님으로 계신 김지창 교수님이 요세푸스 역사책을 한국어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아빠 서재에서 제가 읽지도 않았는데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세푸스는 자결하지 않고 로마군에 투항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역자라고 배척받고 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 요세푸스 책밖에 없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요타파타 성 함락 이후 로마군은 가이세라, 롯바, 겟네사레, 가말라 등 갈릴리와 사마리아 일대의 성들을 공략해 함락시키고 수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거나 포로로 잡아가고 요타파타 요새 공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약 1년 동안 갈릴리를 비롯해 사마리아와 유대 전 지역 그리고 유대 남쪽 이두메 지역까지 로마군에 의해 초토화 된다.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유대 반란군은 최후보로인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모든 유대 반란군은 안 되겠다. 그래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로마군 역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진지를 구축한다. 이제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 딱 하나. 근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AD 67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뒤에 AD 68년 6월에 네로가 또 자결을 해버리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이제 전쟁도 잠깐 소강 상태가 됐는데 누가 왕이 됐냐? 여러분 네로가 자결했는데 누가 왕이 됐냐? 뭐 오토니, 바텔리우스니 뭐 이렇게 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요세푸스가 예언한 대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됐다. 언제? AD 69년 12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AD 67년 6월에 전쟁이 시작돼서 쭉 전쟁하다가 갑자기 1년 동안 이스라엘 쑥대밭으로 만들다가 로마 황제 네로가 자결하고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그 권력 투쟁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베스파시아누스가 진짜 황제가 돼버린다.
요세푸스 예언대로. 그러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이고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아유 개기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제 황제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 자 여러분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아들 티투스, 아까 티투스랑 같이 싸웠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하나님께서 참 이 역사가 무서운 게 보세요.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한편 전쟁의 소강 사태였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정말 이 진짜 이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AD 70년에 무교절이었대요. 무교절. 이 로마에서는 아들한테 야 나 이제 황제인데 티투스 너 나랑 같이 갔었지? 그거 마지막 마무리 확실하게 하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쯤에는 AD 70년에 무교절을 기해서 그 중동과 동유럽 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그 절기 지킨다고 또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때는 언제다? 반란군이 최후의 전쟁으로 지금 싸우기 직전에 반란군이 완전 예루살렘 성에 이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근데 이때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왔는데 반란군도 성문을 열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을 허용한다. 와우, 여러분. 근데 이렇게 허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팍팍팍팍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서 팍팍팍팍 들어오는데 어떻게 됐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은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포위됐다. 완전히 지금 거기 다 몰려가가지고 그 절기 지킨다고 몰려갔는데 완전 그 딱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군이 그때 딱 포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이 자연히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됐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 공방전이 전개됐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겠잖아요. 근데 로마군에 의해 죽은 사람들보다 자기들끼리 성 안에서 토론하다가 서로 죽인 사람이 더 많대요. 와우.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그래요. 한국 역사도 그러고 모든 역사가 극한의 상황이 있을 때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 안에서 얘네들끼리 싸워서 얘네들끼리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숫자가 로마군의 죽은 숫자보다 더 많대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성 안에서는 열심당과 이둠의 과격파 간의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또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온건파보다는 목소리가 큰 강경파의 득세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항전한다는 의미로 이게 참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목숨 걸고 항전한다는 의미로 성 안의 식량을 불태워버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로마군이 서 있으니까 굶어 죽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도 발생한다.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제 AD 70년 5월에 티투스의 로마군은 제1성벽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반란군을 압박해 간다. 그러던 여러분 3개월이 지났죠. AD 70년 8월 30일이 히브리력으로는 5월 9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쓴 이유가 있겠죠. 작가가. AD 70년 8월 30일경에 성전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이틀 만에 성전이 완전히 다 타버린대요. 그러면 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금이 녹겠죠. 그러면 금이 녹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어떤 일이 나중에 있는지 티투스의 군대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이게 퍼즐이 맞춰지시죠. 이어서 티투스의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AD 70년 9월 말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한다. 바로 나오죠. 로마 군인들은 성소에 금이 녹아 들어간 돌 틈에서 금을 찾아내기 위해 성전의 모든 돌을 뒤집었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언하셨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괴됐다. 그럼 왜 돌을 뒤집었냐? 이틀 만에 AD 70년은 8월 30일 히브리력으로 5월 9일 10일에 이틀 동안 화재가 발생해서 완전히 금이나 뭐나 다 녹아버리고 다 타버린 거예요. 성전에 불이 났던 날짜는 히브리력으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이었는데 이날은 BC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 솔로몬 성전에 화재가 발생했던 날과 같은 날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2장 12절 14절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의 다섯째 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 유대력 5월. 다섯째 달 10일에 5월 10일이니까 여기 중요한 건물 불타고 말았다. 똑같다는 거죠. 5월 10일에 불탔다. 하나님의 이 정확 무고하심을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방전 중에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가 그냥 수만 명 죽었나 보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110만 명. 죽은 사람이 110만 명. 실제 로마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도 포위 기간에 유대인 강고, 그러니까 로마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군에 죽은 사람보다 본인들끼리 싸워서 죽은 사람이 많고, 또한 9만 7천 명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 이집트 및 시리아 등지로 보내지기도 했고, 로마의 콜로세움의 건설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때입니다.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래서 콜로세움을 유대인이 만들어서 이런 얘기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마사다 항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2차 빨리 해야 되는데 일단 빨리 할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열심당원이었던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 96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나와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서 로마에 대한 항전이 이어갔다. 뭐 이런 이거는 격가지 일이긴 한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열심당원인 그 이름이 엘리야자르 벤 야이르가 추종자들과 가족이 이끌고, 마사다가 어디냐면 되게 높아요. 높은 데서 자기가 딱 그 진을 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항전을 이어나갔다. 근데 거기가 너무 저항군이 요소로서 안성맞춤인 곳이어서 로마군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 나머지 960명 진짜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마사다라는 곳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케이블카로 높게 올라가야 돼요. 저도 여기 한번 가봤거든요. 높게 올라가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 높은 곳에 진치고 로마군의 마지막으로 대항하니까 로마군이 빡이 쳐야 안 쳐요. 그래서 로마군이 어떻게 했냐, 유대인 노예 6,000명을 동원해서 흙으로 요새 위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누벽을 쌓기 시작한다. 참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저항군들은 자기 동족이 누벽을 쌓아가지고 이거 누벽 다 쌓으면 자기들 그 로마군에 공격받을 걸 알면서도 자기 동족은 공격할 수 없다고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누벽이 완성돼서 3개월간 공방전이 계속되고, 점점 이제 함락될 위기가 다가오자 여기도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현장 다 자결합니다. 로마군에 죽기 싫다 이러면서 다 자결해요.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지하 동굴에 숨어있던 5명의 아이들과 2명의 여자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사다의 마지막 전투를 이 마지막으로 AD 73년 4월, 그러니까 아까 몇 년에 시작했죠? AD 66년, AD 67년에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 AD 73년 4월의 일이며 이로써 약 7년에 걸쳐 벌쳐진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완전히 종료된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이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성전 다 없어졌다. 그 외곽 성벽 하나 남았다. 이 전쟁으로 인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유대 땅 전체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땅으로 변했다.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이제 마지막 4차 귀환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3성전을 짓는다 만다는데, 지금 돌아오려면 먼저 흩어져야겠죠. 크게 로마와 유대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맞짱을 떴는데, 크게 1차 전쟁 때 이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 땅 전체가 폐허가 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2차 유대 로마 전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렇게 묵사발이 났어요. 다 묵사발이 났는데, 여기에서 한 명의 여러분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추앙했던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시몬 바르 코크바입니다. 시몬 바르 코크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2차 유대 로마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AD 여러분 보시면 117년, 그러니까 약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중봉기가 또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민중봉기의 이 대장 이름이 시몬 바르 코크바였다. 이 바르 코크바 반란이 일어나기 이전인 AD 117년부터 이집트, 리비아, 유대 및 키프로스 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다. 계속해서. 유대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70년에 딱 AD 70년에 성전 딱 이렇게 끝났고, 아까 몇 년이었죠? 73년에 마사다까지 완전히 끝냈으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얘네들이 막 좀
그냥 동화되면 좋은데, 로마에 동화되고 이 목이 좀 꺾이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 민중 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와 유대인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D 130년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야, 참 이름이 여러분 이거 시험 본다고 하면 외울 이름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하드리아누스가 AD 130년, 그러니까 딱 뭡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딱 50년 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를 방문해 1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북쪽에 아일리나 카피톨리나라는 로마 도시를 세운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선 안 그래도 지금 50년 전에 성벽 무너지고 지금 우리 동족의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지고 이것도 짜증나는데 6천 명이 죽고 십자가 달리고 이 피해 역사 때문에 전 지금 유럽이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AD 130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쭉 이렇게 전쟁으로 막 망가진 예루살렘 쭉 둘러보더니 예루살렘 북쪽에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이름도 낯선 아일리나 카피톨리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이게 피가 또 피꺼솥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이 피꺼솥밖에 할 일이 없어.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10군단을 상주시킬 것과 성전이 있던 자리에 유피테르 신전을 세울 것. 이러면 피가 돌아야 안 돌아요? 또 할례를 금할 것. 이러한 황제 지시에 반발한 유대인들이 2년 뒤에 또 시몬 바르 코크바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려 110만 명이 죽었는데 50년 뒤에도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130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북 예루살렘 쪽에서 이 신도시 발표하니까 완전히 또 뒤집어진 거예요. 시몬 바르 코크바가 이끄는 유대 반란군이 로마군과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면 꼭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시몬 바르 코크바가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약에서 말을 하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소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고집도 대단해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낮인데 껌껌하게 되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몬 바르 코크바가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당시 저명한 랍비였던 아키바 벤 요셉이라고 하는 저명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목사님 뭐 이런 사람이겠죠. 아주 막 저 사람이 저 랍비는 대단해 이런 사람이 시몬 바르 코크바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정해줬다. 대박이죠. 진짜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무식하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피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 순간마다 뭐 열심히 있는 그런 이런 그 시몬 바르 코크바 같은 그런 카리스마형 이 메시아 이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있고, 매 시대마다 그런 사람을 미혹돼서 때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또 누굴 부르냐? 영국에서 세베루스 장군을 또 임명을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베루스는 유대의 북부 지역부터 공격 시작해서 많은 지역을 초토화했고 AD 134년에는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어 예루살렘을 또 점령한다. 시몬 바르 코크바는 완강히 저항했으며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는 본인도 메시아라고 믿었나? 근데 막 한다가 얼마나 얘가 이제 막 처참했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막 인정도 받고 사람들이 메시아로 따르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AD 136년 반란군 잔당은 모두 소탕된다. 언제 이 북 예루살렘 신도시 계획 발표가 언제? AD 130년. 그리고 2년 뒤에 대규모 반란이 있는데 뭐죠? 대규모 반란. 그다음 언제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어? 요 AD 134년. 언제 모두 소탕되어? 136년. 또 뭐요?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확정해줬던 그 랍비 있죠?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서 모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다. 이 전쟁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 땅은 또다시 황폐해진다. 이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2차 전쟁이에요. 1차 전쟁은 그렇게 끝났고 2차 전쟁은 민중봉기 또 일어났는데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약 50년 뒤에 있었던 가짜 메시아 후보와 완전히 박살이 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아일리나 카피톨리나라는 로마식의 도시로 재건된다. 참. 이와 더불어 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 진행된 디아스포라가 더욱 가속화되어 그러니까 다 퍼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퍼졌다. 이후 약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2차 유대 로마 전쟁 이후 유대 땅 이름은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에 팔레스타인으로 바뀌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두둔.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이었다. 이때부터.